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1절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당시의 통용 문자, 즉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 평소에 쓰는 말로 그 서판, 즉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하는 그 칠판 같은 데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노략이 속함, 해석을 하자면은 너희가 노략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다 보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말로 크게 쓰라는 거예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라는 거죠. 저주의 내용을 공공연하게 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리가 없지요. 사람들이 자기들 욕하고 너희를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저주의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을 쓰면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을 할 것이 당연한 거죠. 또 거짓말 한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줄 신실한 제사장 우리야와 선지자 스가랴를 또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야가 순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똑같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공고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 자식의 이름을 노략 땅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짓는다. 저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다. 그 쉽지가 않죠. 우리 자식한테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하면 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 아들 낳은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이사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이사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왜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 강대국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그보다 더 큰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강대국을 좋아하냐? 어디 강대국이 와서 너희를 망하게 한 것 한번 봐라.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 사람의 권력, 강대국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대국의 맛을 보여주마, 이런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없는 모든 민족들이 크게 함성 지르고 무장하고 또 함께 모의하고 해도 끝내 패망하고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민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그것과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심판의 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두 집안,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두 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집이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강대국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할 때에 대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버리시기로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믿음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6절부터 22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신적, 무속, 무당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멸망의 때가 올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온통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사야가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온전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헛된 믿음으로 오히려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에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 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다가 강대국인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고 또 예수님 시절에도 그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저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라 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돕는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